한 주간 동안 십자가 그리고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약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언급하셨을 때는 딱 두 번,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9장과 또한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보면 두 군데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을 때 그 십자가의 단어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그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라는 그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할 때, 주님을 따른다 할 때 분명히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자기 부인의 은혜를 누립니다. 분명히 자기 부인의 은혜를 누리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으로 자기 부인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성경은 자기 부인의 내용이 분명히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그 은혜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누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 부인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일에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나치 정권에 반하에서 순교했던 이 본헤퍼라는 목회자가 십자가 부활의 명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많은 일들이 내 자신의 지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의 지식을 넘어서서 일어나야 된다. 이 부분 끝에 이제 제가 어디서 인용한지를 소개하겠지만, 이것은 그 마틴 루터가 참회의 기도의 내용을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 내용을 다시 소개하면, 많은 일들이 내 자신의 지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의 지식을 넘어서서 일어나야 한다. 내 자신의 이해를 포기하라. 그러면 너에게 나의 이해를 줄 것이다. 이해의 포기가 참된 이해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올바른 방법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올바른 방법이다. 나의 알면 너로 하여금 완전히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의 본향을 떠났다. 그는 나의 지식으로 그 자신을 포기하였고 그 자신의 지식을 놓아버린다. 그리고 바른 결말로 가는 바른 길을 갔다. 보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너희는 그 길을 찾을 수 없으며 나는 나만 눈먼 자와 같은 너희를 인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네가 가야 할 기로가 관련하여 나의 영혼과 말씀으로 너를 가르칠 자는 어떤 다른 인간도 어떤 다른 피조물도 아닌 나 자신이다. 네가 스스로 선택한 일, 네가 스스로 생각해낸 고난이 아니라 다만 너의 선택과 생각과 열망과 전혀 반대되게 너에게 오는 것, 그것이 네가 따라야 할 것이며 거기에서 내가 부르고 있고 그곳에서 너는 제자가 되어야 하며 그곳에서 너의 선생이 올 때가 된다. 위트라는 이 사람이 마틴 루터의 그 참회록의 기도문을 옮겨 적어서, 마틴 루터가 이제 본인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명상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적은 것을 이 본헤퍼가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용 중에, 마틴 루터의 그 기도, 참회록의 기도 내용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나의 이해를 내려놓는 것, 나의 이해를 내려놓는 것, 그러면서 그 중간에 굉장히 깊은 내용을 소개하죠. 그것이 뭐냐면, 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이해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이해를 얻게 되는 것.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건을 통해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맹인의 눈을 뜨면서 땅에 침을 뱉어 그 침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래서 그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지고 밝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맹인이었던 것을 아는 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그 아는 자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자초지경을 설명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되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식일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떠서 사람들은 신기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그들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금 꼬투리를 잡고 문제로 삼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뜬 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들이 분쟁이 이어갑니다. 바리새인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정말 너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그렇다고 하니까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내 자식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 맞느냐? 부모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아니 지금 날 때부터 자기 자식이 맹인이라는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이 될까 봐. 그래서 분쟁하는 자들이 그 맹인됐던 자를 불러 다시 묻습니다. 너 정말 맹인이었느냐? 그래서 아니 맹인이었다고. 그럼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당신들에게 이래이래해서 눈을 떴다고 얘기했는데 왜 또 묻냐? 당신들도 정말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때 이 9장 30절 34절 말씀 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맹인을 결국 거절함으로써 자신들의 이해를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이 그들의 분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셨을 때,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9장 39절부터 41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 못하는 자들인데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의 보지 못함인 줄 모르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자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의 보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차라리 맹인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구할 텐데, 차라리 맹인되었다 하면 나의 맹인됨을 인하여 예수를 찾을 텐데, 맹인된 줄 모르고 보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이게 우리 평생의 문제입니다. 평생에 주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주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내 삶이 보이는 것으로만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면 그것 자체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세계는 믿음의 세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늘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히려 눈을 뜨고 본다고 하는 것들이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맹인되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을 것인데, 차라리 맹인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우리는 맹인된 줄 모르고 맹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8절에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는데 나만 내 형편을 모른다는 겁니다.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먼 형편인데 나만 그런 내 형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물론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나는 지금 매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한 눈이 멀었는데 나만 나의 영적 형편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맹인이지 아닌 맹인인 줄 모르고 맹인의 상태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보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어쩌면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 두 번째 문제는 내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 내 삶은 결국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에 내 삶이 결국 달려있는 것인데,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동행하실 그 분명한 내용과 목적에 따라 오늘 또 호흡이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오늘이라는 삶을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경이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은사들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들, 또한 그 열매들 있는 줄 알지만 내 삶과는 거리가 먼 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보이지 않는다면 그 보이지 않는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인데, 하나님 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 내 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그 뜨겁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뜨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보는 것에 따라 살아갑니까? 기도와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도 예배지만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일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붙들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조차도 내 원하는 것, 내 필요, 내가 내 이 땅의 삶을 좀 더 잘 살기 위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마시고 좀 더 잘 입고, 결국 그 기도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내용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내 삶을 불태울 만큼,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으면 안 된 만큼, 그러나 그거 본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거 본 것만으로도 즐거운 삶, 그게 결국 내 삶이 남겨진 이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데, 영광이 될 것인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일 텐데.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기도 제목이 나뉘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 부흥이 되고 선교의 역사가 되고 죽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 하나님 그것에 대한 가슴 벅찬 감격으로 기도하는 기쁨.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보는 곳으로 살지 않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고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을 내려놓고,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내용이 들어가 있듯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위해 이렇게 간구하고 중보했던 겁니다.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세 가지 내용, 즉 구약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을 귀를 주지 못하셨고 깨닫는 마음을 주지 못하셨고 또한 보는 눈을 주지 못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에 따르면 그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것과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또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비교하셨죠. 천국이라는 것,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천국을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산다. 그 천국을 산다. 못 보고 있으니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결국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을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회복의 차원이 아니라 혈과 육, 내 몸을 지키고 내 몸에 필요한 것들, 먹는 것, 마시고 입는 것들을 채우는 그 싸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베소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대적 세력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영광의 길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주의 길이 준비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이 정결해지고 더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남겨진 것인데, 그 나라를, 그 영광의 길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혈과 육, 기껏 싸우는 것이 좀 덜 먹어야 되고 덜 마셔야 되고 덜 입어야 되는 싸움, 기껏 싸우는 것이 상대방과의 싸우지 말아야 될 일들을 싸우지 않는 것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이란 말 정말 유효적절하죠. 이 몸, 육신 혹은 다른 사람, 그 사람과의 싸우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이나 혹은 다른 과의 싸움, 거기에만 빠져 있었어요. 막상 걸어가야 될 길을 같이 걸어가지 못하고, 막상 세워야 될 교회를 함께 세우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함께 걸어갈 일을 걸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보아야 될 그 나라를 못 보니까 그 영광의 크기, 영광의 부르심,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일들,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과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력하심, 강력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평생 보는 것으로만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보는 것으로만 살고 싶지 않다는 거 우리는 이미 매일매일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 정작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는데, 정말 맹인인 자들은 자신들이 보는 줄 알고 예수님께 눈을 뜨기를 구하지 않고 보는 곳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정말로 맹인이었던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솔직하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가슴에 불이 붙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인데,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그래서 내 삶이 그 기도 제목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의 동행의 내용이 될 것인데, 지금 여러분 가슴에 불 붙고 있는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근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빌 바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 해도 더 놀라운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본 것들,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 그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매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일에 믿음의 역사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할 것인데 더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일에 가슴이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꿈을 기도하면서 자기 부인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자기 부인이라는 은혜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만 자꾸 살려고 하고, 그 보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길에서 인간적인 힘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보네프의 묵상의 내용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맹인된 자들, 그러므로 뭔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어서 이런 묵상이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기름 부음이란 말 자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즉 나 자신, 인간적 실력과 능력을 불태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들.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더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태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의 불로 사는 인생. 그리고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즉 성령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건데, 그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틀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계셔서 우리의 인간적 능력과 실력으로 태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에 따라 성령의 불로 사라지는 인생. 근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라는 그 은혜의 방편이 성령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부인한 만큼의 큰 성령의 인도하심,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성령 하나님과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